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시리즈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성육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선물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게 됐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선물하는 그 당사자는 자기 어떤 그 희생 그리고 대가 지불 그리고 어떤 헌신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편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도 꽤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물이라는 것을 받게 됐을 때에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선물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선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 우리가 잘못됐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은 선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느껴짐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받는 우리가 어쩌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와 어떤 자기 노력과 자기 노력 의지하고 공로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노력을 그동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서는 소식이었지요. 이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소식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충고나 혹은 조언으로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은 충고나 어떤 조언이나 혹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소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이미 그분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분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짐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들려지고 내가 해야 할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고 계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들리는 게 바로 소식이었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 굿 뉴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가 받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게 되고 받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야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거로서 두 번째 소식, 또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면서 안식입니다. 이 안식 역시 앞에서와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거나 우리가 어떤 얻어내야 하는 그런 종류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선물이라 함은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계산적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선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뭘 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소식도 그렇고 세 번째 안식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 안식도 우리가 어떻게 좀 쟁취해야 하고 확보해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서 얻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듣고 있겠지만, 이 성육신 그리고 소식 그리고 안식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들고 바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곤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쉼과 그리고 어떤 휴식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좀 리프레시 돼서 더 이렇게 더 롱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런 휴식이 우리가 없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더 도태되거나 혹은 탈진하게 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 설교 준비를 보통은 주중에는 어느 정도 좀 맥락을 잡고, 그리고 토요일 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비로소 원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토요일뿐만 아니죠, 그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그런 어떤 피로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토요일까지 끝까지 다 짜내서, 그래서 짜낸 이후에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얹어 있고 엉덩이를 붙인다고 해도 원고가 잘 써 내려지지 않나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원고와 씨름을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그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막 써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에부터 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 잘못된 그 루틴이긴 한데, 보통 저 말고는 다들 일찍 씁니다. 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잠이라는 그 휴식을 제가 취하고 확보했을 때에 그때 굉장히 좀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새롭다라는 것이죠. 신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몸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짜낼 대로 짜내진 후에 지친 몸으로 원고를 써 내려가다 보면 이상한 말밖에 안 써지고, 때로는 다 지우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쓸 때가 거의 매일입니다. 매주. 그렇게 우리의 쉼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쉼과 휴식, 이런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5일째 그리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한번 리프레시하고 또 이렇게 또 그 다음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걸 하긴 하지만, 이거야 무슨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사실은 이러한 의미랑은 또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온 그 우주를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그리고 그 궁창이, 그리고 물과 궁창이, 땅과 궁창이 나눠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나눠졌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또 하늘의 해, 달, 별 만드시고 땅의 모든 물고기들과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7일째 되시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별로 힘들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계속 일하시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10일 만에 만드셨으면 일주일이 그럼 주일이 1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면 설교 준비할 때 좀 넉넉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7일 만에 쉬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7일 동안 7일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봤자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뭐 힘들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쉬셨냐라는 거죠. 근데 이 쉼이라는 게 힘들어서 쉬는 게 그러니까 안식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에는 참 안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육신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자연 세계와 그 만물들 가운데 그분의 섭리 앞에 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휴식 시간을 쟁취해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루틴을 더욱더 롱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안식과 휴식과 쉼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선다라는 의미로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잠잠함 가운데 묵상할 수 있게 되었었죠. 안식일에 그 만나를 먹으러 나아갔을 때는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에 그 2배 안식일 것까지 몫을 다 걷어서,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율법화되어서, 그래서 이 율법화된 이 율법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쟁취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냄으로써 그렇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게 되었을 때 이 안식일이 굉장히 왜곡되는 사건도 있었다 말입니다. 이 일로서는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특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어떤 사역을 함과 사역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액션을 취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실 때, 심지어는 그 어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살리게 되는 것도 그것을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나눈 그 3가지 중에 전부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지 못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했고, 성육신, 소식, 그리고 안식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단편적인 예로서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어느 몇 보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동을 할 때에 특히나 단편적인 예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면
팔레스틴 사람들 유대인은 이제 하면 그 안식일을 누르면 그거니까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르게 하고 자기들은 안 했다라는 거죠. 안식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키기까지 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과연 이걸 지킴이 하나님의 어떤 의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킴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긴 한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렇게 해서 안식을 하셨고, 그래서 이 7이 또 완전수가 되기도 하죠. 그린 다음에 이 7이라는 것이 안식일이 그러면 7일 동안 계속해서 루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처럼 1일, 2일, 3일처럼 1년, 2년, 3년 해서 7일년째가 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특히나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쉬게 해야만이 또한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저희 아버지 농사 지으시는데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에는 수박밭이 있으면 그 수박밭이 내년에는 수박밭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박밭을 2년 연속으로 하면 그 이듬해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 알이 열매가 굉장히 가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쉬게 하거나 혹은 다른 작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이 또 7일, 7, 24, 7, 3, 21, 7, 4, 28, 7, 5, 35, 7, 6, 47, 7, 49, 49해서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이 되는 때가 바로 또 희년입니다. 이 7년이 또 7번 됐을 때 그 희년을 또 똑같은 의미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희년 역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에는 안식년과 똑같이 많은 어떤 노예들, 묶였던 종들, 그리고 토지와 그 소유가 됐었던 것들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없고 전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그리고 묶인 자들이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가 어떤 인간에 의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로서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약 가운데 성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지킬 때에 제대로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율법화되었을 때 상당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미가 퇴색이 되고 왜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여서 이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해서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숫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에 숫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누가 뭘 낳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16절까지 쭉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인물마다 내포된 어떤 역사성과 거기에서 그 역사 가운데 말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그 인물들의 엮인 그 역사를 다 알지 못하면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거기 인물마다 중요하게 좀 나타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이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이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당시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는 달을 이제 월력을 이제 한 달을 이제 28일로 마치 우리 2월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28 나누기 2는 14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4대, 14대, 14대라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월력을 28일로 이렇게 봤을 때 달이 차오르는 게 이제 가득히 차오르는 게 14일까지 가득히 차고, 그러니까 여긴 보름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14일 다시 15일부터 28일 때까지는 다시 또 달이 기울게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는 그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전성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역사의 침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다시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는 이제 다시 또 그 달이 차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14, 14, 14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7이 6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죠. 7이 14, 14가 3번 됐으니까 결국 7이 6번 반복된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7이 이제 7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또 참고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그 14대 사실 이 14대 사이에서도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14대가 똑 떨어져 맞아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는 누가복음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누락된 인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를 맞춤은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오심이 결국에는 우리 모든 포로된 자들과 그리고 갇힌 자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기 위한 그 희년으로서 달려가는 그 기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2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누가복음 4장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눈으로 같이 저랑 읽으면 좋을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25장 레위기 25장에 말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은혜 해이며 이 안식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시기로 예표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원력에 따라서 그런 의미까지도 많은 사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희년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도 자야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나와서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어떤 육체적인 쉼보다도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주 앞에서 안식함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면, 그 안식함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자유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묶인 자들을 전부 다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오신 바로 그 선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쉰다라는 것, 그리고 휴식을 얻는다라는 것, 안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쟁취하려고 했고 확보하려고 했고 지켜내려고 했었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 찬양 함께 우리가 할 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의 문구 때문에 결단 찬양으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 안식으로 오신,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빨간 날 공휴일에 혹은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든지 아니면 쉰다라든지 휴식한다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의 섭리와 그의 구원을 우리가 보는 것이며 그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라면, 하나님 구약 성경 가운데 예표되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되었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 앞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닌 주 앞에 있음이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과 그 간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그렇게 주 안에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로 갈망하며 다짐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